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했고 40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참된 목자가 어떤 자인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된 그들이 앞으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가르쳐준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음식, 넘치는 풍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40년 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인데 함께 확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지금은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만 딱 열면 먹을 것이 있는 시대에 살지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 흐르고 있는 그것을 핥아 먹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삶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과일 한 번도 먹어본 일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막 가시형건기 우겨진 광야,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낮에 태양열은 너무 강렬해서 일사병에 걸릴 수 있고 밤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감기 몸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환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 산지마다 골짜기마다 분천이 있고 샘물이 솟아날 거다. 광야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산에 있는 돌들은 철이다, 굴이다, 다 돈덩어리다. 그 꿈과 환상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첫째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영생이에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해요. 나그네 인생 70이고 80이고 장수하면 90이고 100세를 산다 해도 가요. 내 친구들이 요즘 자꾸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살 거라고 여러분의 계산법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은 짧고 주님이 예비한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그날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나의 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환난날이 피난처입니다. 저는 북한에 2번 다녀왔는데, 북한 평양에 가면 지하철이 있습니다. 모두 스테이션이 16개가 있어요. 제가 타봤잖아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지하 20m, 30m에서 운행이 되는 데가 많은데, 평양에 있는 지하철은 지하 100m에서 150m 속에 있어요.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구석에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하나의 방공호처럼 파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하 200m, 300m 가서 피난한다고 손치더라도 지진 나면요 다 죽어요. 지진이라는 무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대자연을 오늘날 현대과학이 대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폭발하고 있는 그게 화산재가 바다를 막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처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예수는 환난날에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거는 만세 반석 대신이 만세 반석 안에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찬송 또 불러봐요. 386장 1절 2절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방법,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교회 가정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수시 때때로 성경 읽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풍파 있어요. 있어도 그걸 이겨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 바위가 부서지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 것처럼 내 안에 만세 반석 대신 주님이 계시고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환난 풍파 고난 역경 암병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앞에서 박살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으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예수 안에서 사세요. 물 떠난 고기 사는 법 없어요.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난 인생은 공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이 천국이 임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점을 벗고 보니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 있다고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주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겨 살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서 일사병걸지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어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불신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테스트. 진위를 알아보다, 조사해보다, 검사해보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시험을 쳐봐야 하는 것처럼 고난, 역경, 질병, 환난이 올 때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버티는데 믿음 없으면 죽은 고기처럼 세상에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하셨고 시험이 합격된 사람들만 그 땅에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십시오. 왜 중간에서 무너집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안녕한 것만 못하는데 왜 용두사미가 됩니까? 결심만 해놓고 나중에 행위가 없어져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형통이 있고 풍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만나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말인데 너무 신기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런 아침에 집 밖에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유, 목축업도 할 수 없는 광야, 농사도 할 수 없는 광야. 그래서 주님이 비상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먹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만 먹게 했어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 그런데 해가 뜬 뒤에까지 늦잠 잔 사람은 가니까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굶어야 됐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이틀분 구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바깥에 나가는 게 힘드네. 이틀빈 모으자 해가지고 많이 모아다가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그 다음날 늦잠 자고 나가서 아침 조밥 먹으려고 항아리 열어보니까 벌레가 가득 차고 썩어서 냄새나서 못 먹어서 그날 또 굶었대. 순종하는 사람은 먹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굶게 만들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주일이 돌아오기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근데 그 다음날 이틀까지 그 마늘을 또 안 썩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매일 내리던만 내가 그날 안 내리겠어. 그러니까 하루만 거뒀대. 그래서 안식일 나갔대. 없었대. 또 굶었대. 이게 반복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4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이제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날은 썩는데 주일날은 또 안 썩게 했대요. 예. 자, 26절부터 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마음을 믿는 거. 신앙은 신념을 버리고, 신앙이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뭐냐? 겸손하게 하려고.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하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뜻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안 나가고 장사도 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 순종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몇 번? 10번이나. 하나님이 9번까지는 참았는데 너희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너희를 붙들고 있어서 너희 같은 존재는 가나안에 적합하지 않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간 줄 알아?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죽게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이하 같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애굽에서 나온 제1세들 가운데 가나안에 간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어떤 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2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을 받으셨다는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잠깐 동안의 순종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기쁨의 날을 거두어요. 오늘날 우리 해오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곳에 예배당도 지어주고 헌혈도 하고 특별한 거 뭐 하다가 병원도 갖다 줘서 눈도 뜨게 하고 이런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후손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가 뭐죠? 경외, 거룩한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 올마이티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이행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가나안은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자손만 네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결론은 뭐냐? 사랑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11조를 바치라. 전도하라. 섬겨라. 모든 명령을 지켜 살면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국가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개인도 뛰어나게 할 것이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1950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더 이상 북진을 하지 못하고 피난을 할 수밖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빅토리아호는 군수물자를 이렇게 운송하는 배인데, 그때 우리 국군 1군 단장 김백일 소장하고 또 미 제10군단 민사부의 고문이었던 현학봉씨, 이분이 의사였는데 군수물자 후송보다 사람부터 살립시다. 그래서 그 화물선에 실었던 모든 군수분을 내리고 14,000명을 태워가지고 거제도로 후송을 시켜요. 피난을 시켜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함께 탔어요. 그래서 2017년 6월달 문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방문할 때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립해병대 박물관을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 기념비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빅토리아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선하는 것은 화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해오름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목표고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진실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심은 사람들은 기쁨의 날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렁설렁 눈치 보고 적당주의하는 사람은 간증할 곳이 없을 것이죠. 우리 모두 모세가 120세 나이가 돼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붙는 애를 평생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전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라도 나는 새롭게 다짐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면 과거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새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